열악한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불편한 게 모든 면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불편한 것 속에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영적인 도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좀 형편이 바뀌면 좋겠다.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럼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런 생각 누구나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네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지금 형편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위대한 영혼. 위대한 영혼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는 것. 당연히 위대한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당연히 자유로운 영혼은요, 복받은 영혼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위대한 영혼이자 자유로운 영혼이자 복받은 영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 하늘로 돌아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누리냐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거니까 여러분 잘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자, 위대한 영혼은 무엇을 얻고 있느냐?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으니까 생명나무도 얻었고, 지혜를 얻으니까 하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혜를 얻어서 생명나무와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저결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위대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부르심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뒤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널 부르셨을 때 노예였어? 그러면 그대로 지내. 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자유인이었어? 그럼 그대로 지내. 네가 돈 많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 그럼 그대로 지내.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 네가 가난한 상태로 부름 받았어?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지내. 네가 학자, 굉장히 유식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그것을 그냥 유지하면 돼. 일부러 무식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네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자야? 네가 유식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식한 그대로 지내도 괜찮아.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가 80에 부름 받았어? 나이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라. 80으로 충분해. 네가 15에 부름 받았어? 괜찮아. 네가 억지로 30살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 없어.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가 달라지고 변화돼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결핍에 있든 풍성하든 넘치든 그거 상관이 없이 지금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20절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인정이 있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종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네가 부르심을 받았어? 염려하지 마라. 무능력해도 뭐 하지 말라고 그러시냐? 염려하지 마라.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게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망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으로 불과 구름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늘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무능력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무언가 하나를 더 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뭐해요? 이용하라.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사용하라. use, 사용하라. 자, 네가 연봉이 2천만 원이야? 괜찮아. 너 연봉 2천만 원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연봉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하라? 사용해. 이용 그러면 여러분 좀 어감이 안 좋죠?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자족함을 배워라 이겁니다. 감사함을 배워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어떤 사람은 됐어. 더 이상 나한테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됐어. 자족함을 배워라 된다고 그랬어. 애는 셋인데 단칸방에 살면서 자족해.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능력한 상태도 괜찮은데 기회가 왔으면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선한 것들을 위해서 너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나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기회가 온다면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족만을 강조하다 보면 삶이 누추하고 초라해지고 빈곤해집니다. 사용만을 강조하다 보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뭐가 찾아오면, 기회가 찾아오면, 찬스가 아니라 오퍼튜니티,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위해서 그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길을 넓히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네가 종이든지 네가 자유인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종이었다면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너무 멋지잖아요. 종은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일단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항상 모든 일에 제약이 따릅니다. 평생의 소원이 뭐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으로 부름받았어. 이 땅에서는 네가 종의 신분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너는 자유인이야. 사망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거 기억해. 뭘 가지라는 겁니까? 긍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위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네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신분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를 구속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한다고? 네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네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아니, 너는 하나님께 매인 종이라는 것, 노예라는 것을 기억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야. 네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아니, 의사결정은 내가 해. 너는 순종하면 그뿐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육신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사용할까 봐.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에게는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인에게는 종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늘의 것도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깨려고 하시는 거냐? 편견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다. 편협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정, 관념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다. 땅에 매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종이든 네가 자유인이든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이겁니다. 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종되지는 말아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너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샀어. 네가 종이든 네가 자유이든 너는 죄의 종이었어,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너를 샀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가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네가 하늘에 매여 살아야지 사람한테 매여 살면 되겠어? 사람의 종 되지 마. 사람을 위해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람에게 매이거든요. 귀족은, 고위층들은 왕에게 매입니다. 자유인이라고
영원히 자유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들 사람의 종 되지 말어. 너희는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잊지 말어. 사람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종일토록. 종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100만 원 벌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100만 원어치 돈 벌어왔으니까 10만 원은 주겠지, 이런 생각합니까? 아예 안 하죠. 그런 생각하면 종이 아니죠. 종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100만 원 벌었네, 이거 전부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좋아하시겠다. 이게 종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종일토록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거기서 일해서 얻는 모든 것,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일해서 돈 번 거라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했지만 내가 저분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지, 그분이 너 그만해 하면 나는 그뿐이야, 그만하면 그뿐이야. 바뀌셔야 합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서 사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중요한 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동행.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그러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위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생명나무가 주어졌고 그에게는 하늘의 복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빌라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계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계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 빌라도를 만났을 때는 매 맞고 오신 다음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쇠사슬에 묶이고 쇠꼬챙이를 꽂아놨습니다. 구속받은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이렇게 개폼 잡고 있죠. 아이고. 누가 봐도 그 장면만 보면 빌라도가 권세 있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당한 기계가 그 모습 속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선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40에 한항 감암 매를 맞고 누가 견딥니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그에게 무슨 힘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모습을 보지 말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내가 사장 아니더라도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계약직 직원이라고 그래도, 혹은 인턴 사원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아니고 하루만 일하는 알바라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네와 네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사장 앞에서 겸손해야죠.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당연히 세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혼을 흔드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어야지만 직원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아니요. 직원도 사장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지. 뭘 바꿔요? 바꾸기는. 대통령이 나라 바꾸는 거 봤어요? 인류 역사상 대통령이 나라 바꾼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이 나라를 바꿔요?
왕이 나라를 바꾼 적 없습니다. 하늘이 바꿨지. 자, 그러니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당연히 뭐 해라? 바꿔라가 아니에요? 사용하라. 뭐 하라? 사용하라.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 내 연봉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 뭐 해야 돼요? 사용. 3천만 원의 차액을 사용해라. 와, 이제 내 형편이 폈다? 아니요. 뭐 하라?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나 네 연봉 2천만 원이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5천만 원으로 바꿀 기회가 있으면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질 게 없어요. 2천만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저기는 100억짜리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네가 3천만 원 더 번다고 역사가 바뀔 것 같으니? 아니, 네 먹는 음식이 조금 바뀔 뿐이야. 15,000원짜리 슬리퍼가 3만 원짜리로 바뀌는 것 뿐이야. 사용해.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사용해. 자, 빌립보서 말씀 4장 11절입니다. 그냥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니까 능력과 내가 동행하면 뭐든지 가능해, 이거죠. 자, 이 말씀 앞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궁핍해요. 궁핍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쓰고 싶은데 돈이 없고, 저것을 입고 싶은데 입을 능력이 안 되는 게 궁핍이죠. 가난과 조금 달라요. 가난보다 더 힘든 게 궁핍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냐? 궁핍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하니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말어. 내가 궁핍해 보이지 오해하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뭘 배웠어요? 자족은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궁핍한 상태로 부름받았어? 그러면 궁핍한 그대로 지내도 괜찮아. 그러나 그 궁핍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뭐해? 사용해. 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하라? 사용해. 기회가 찾아오면 사용해. 나는 궁핍해. 그런데 난 지금 감사하고 있어. 뭐를? 궁핍한 것을 감사할까요? 아니요. 궁핍한데도 하나님이 뭐 주시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궁핍한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동행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이거예요. 내가 궁핍에서 벗어나서 감사해. 내가 궁핍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나는 현재 뭐한데? 궁핍한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걸 배웠대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겁니다. 그 전에는 변화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됐더라면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권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 그게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궁핍하니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부함에 있을 때도 감사해. 이 부함이 나의 짐 되질 않아. 이게요, 또 돈 많으면 복잡한 게 많아요. 우리 오늘 떡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떡 받으셨다면서요? 그 떡을 젊은 청년 창업자 4팀이 했어요. 유재용 부부, 백주봉 부부, 양평화 부부, 그리고 노총각은 아닌 황석빈 청년, 이렇게 4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 창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내가 압니다. 자, 이게 아시겠지만 공무원 최고입니다. 때 되면 휴가 보내주죠. 백주봉 청년, 휴가 언제 갔어? 휴가 없어? 휴가가 없구나. 왜 휴가가 없어? 왜 못 갔어? 왜 시간이 없어? 자영업 하면요, 창업하면요, 꽉 매여서 꼼짝도 못해요. 직원은 휴가 갔다 왔지? 직원은 휴가 갔는데 사장은 못 가요. 부함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유지하는 거 힘들거든요. 자산 100억, 200억 있으면 좋아요? 바빠요. 여러분, 금값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큰 상관 없죠. 월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요, 그건 있어요. 휘발유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요. 근데 뭐 나머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집값 떨어지면 확 떨어져야 그냥 확 떨어져. 집 가진 사람은 아직 팔 것도 아니잖아. 오른다고 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야. 집 한 채인데 올라가면 어떠고 내려가면 어떠요? 내려가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나중에 내려가겠지. 어차피 그 집에 계속 살 건데. 근데 뭔가 부유함이 있으면 짐이 많다고요. 부유함도 나에게는 짐이 안 돼. 궁핍도 짐이 안 되고 부함도 짐이 안 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도 괜찮고 난 가난한 것도 괜찮아. 다 감사해. 부유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그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내 게 아니거든. 그거 원래 주신 분이 저분인데 저분 걸 쓰는 건데 나 그거 배웠어. 내 거 아니라는 거 배웠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노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아. 난 노예가 돼서 살아가도 괜찮아. 다음 말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바울의 집은 집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이 있으면 재벌입니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근데 바울 집 마당에 우물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부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유학파입니까? 나는 부유에도 처했어. 계속 읽어봅시다. 모든 일 곧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주의 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병들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비즈니스가 바빠져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 복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넌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넌 그. 비그라고 했는데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넌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자유로움을, 나의 부요함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우, 나는요 목사님 뭔 말만 하려고 그러면 혓바닥이 꼬여서 못하겠어요. 괜찮아. 모세도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홍해도 갈랐어. 쌔바닥이 길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요. 나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전 하나님의 종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아주 혀가 부드러운 네 형이 있잖아. 그거 문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괜찮아. 아니, 모세가 나이 많아가지고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 가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농부가 선지자가 됐을 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부가 사도가 되어서 어부라는 사실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처지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럼 삶으로 보여주시겠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네 입술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은 내가 더듬거려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벙어리라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맹인이라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절름발이라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도 사용하시고 음치라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과부가 됐어도, 내가 호라비가 됐어도, 내가 어린아이에 불과해도, 내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이 됐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예배당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몇 시 몇 분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 패드를 한 번씩 눌러봐요. 얼마나 됐지? 이렇게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근데 너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오래 안 끄시는 게 은혜예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해 주고 싶은 말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동준아, 뒤에 계신 집사님하고 뭐라고도 좀 해봐. 뭐라고 그래요, 동생이? 좋은 말이었어. 뭔지 모르지만 형이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어? 위대한 영혼은 자신의 형편에 매이질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부요한 가운데서도 주의 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어린데도 주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꾀꼬리 같은 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음치 중에 상음치인데 내가 앉아가지고 박수칠사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돈이 있어서 자유로움, 돈이 있어서 위대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위대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형편,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편,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선언과 선포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